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어지는 게 있어서 매년 한 어린이주 설교 말고 창세기를 좀 이어가고 어린이 주일은 끝나고 교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곱째 날 안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치시고 안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죠.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일을 그치고 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고 쉬고 이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아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죠. 다른 날과 구분하여서 여섯째 날까지는 아주 완벽하지 않고 그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두시면 그 나라가 완벽해지고 일곱째 날 쉼을 갖는 거예요. 달라요. 그 전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일곱째 날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게 없는 나라예요. 여기서 뭔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된 완전한 세상 그리고 복이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이제 그 복된 안식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깨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창조 때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가 바로 그때죠, 그때. 그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이 창세기는 그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기도 하고 일을 그치고 행동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식이 성취됐죠, 성취. 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졌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모형적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신약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그 안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회복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회복의 첫날인 부활을 기점으로 예배를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제7안식교는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했다고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직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지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안식을 기억하고 또한 매일의 회복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회복된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방편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안식이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땐 우리한테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된 거고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일을 안 하죠. 또 원래 주일에는 보통 일을 쉬는 거예요. 보통 쉬어요. 뭐 요새는 뭐 직업군이 다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쉬는 그날에 쉬면서 함께 이제 예배함으로써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문제지만 그 의미적 차원에서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을 누리고 모형과 성취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마치 주일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치고 그 안식의 절정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핵심적인 의미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가치.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안식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거예요. 뭐 우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지 못했던 안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여러분 쉼을 누리는 거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는요 몸의 휴식도 좀 있죠. 몸의 쉼도 이제 안식의 하나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주일에 이렇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주일에 뭐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이 많으냐? 응?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대예배 때 성가대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도 드리고 뭐 오후에 뭐 청년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회 같은 것도 하고 몸이 피곤하죠.
결국 이제 집에 가서 참된 안식을 진짜 그때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집에 가서 끝나고 집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아주 조금만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에 성도들에게 뭘 많이 시키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지. 다른 건 막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물론 몸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몸의 안식이 필요해서 밤 늦게까지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어요. 밤 늦게까지 뭘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몸의 안식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생각한 암시를 누린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세상이 그냥 널브러져 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안식으로 주어진 그 세상이 빈둥빈둥 놀면서 누워서 그냥 편하게 쉬는 세상을 주신 게 아니다. 사명을 허락하시고 안식 가운데 일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을 쉬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 몸만 쉬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영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릴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영적 노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기도를 한다던가 말씀을 본다던가 이게 안식일에 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창조 때 원래 노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오늘 좀 해봤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개념이 있지만, 두 번째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그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려야 되는, 함께 누려야 되는 이런 역할과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두 가지로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을 함께 누린다고 얘기할 때 안식일 외적으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에 함께 누리는 것이 있다면 안식을, 참된 안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안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원래 이 주일에 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다 끝나면 저녁에 약속을 잡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안식의 사명을 운행하는 바예요. 두 번째로는 안식을 함께 누린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안에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지만 좀 지금 방황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안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흔한 말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에게 안식을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교제하며 위로를 한다던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를 함께 나눈다던가, 함께 식사하며 돌본다던가, 이 모든 일이 주일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의 회복의 절정을 예배로서 주일에 가져가고, 평일을 힘써 사실 외적으로 딴 곳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삶의 위치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힘써 나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주일에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못 일어난 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속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해요. 무슨 일이에요? 병 고치는 풍성함을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와 동참하여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일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 분명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함께 해 나가는. 그럼 주일에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해야죠. 원래 주일은 그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함께 안식을 더 기쁘게, 그 안식의 절정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에요. 가끔 피곤해서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목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늦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몸의 안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식일에 벌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읽는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을 우리와 맺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을 주셨는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앙캐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오늘 1장에도 사실 창세기 1장에도 요일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장과는 조금 다른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장과 3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이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1장과 2장을 보면은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서, 야, 이거 봐,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좀 다르죠. 왜냐하면 1장에서는 풀과 나무와 열매 맺는 채소를 언제 만들어요? 몇째 날 만들어요? 셋째 날? 셋째 날 만들어. 근데 오늘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섯째 날까지 사실 채소들이 없었던 거야. 맞죠?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 성경이 다른 거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런 것들을 날 수 있게 만드신 거고, 채워 놓으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좀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만들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땅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만 적시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식물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경작하시려고 사람을 만들기까지 안개를 두시며 지면을 적시며 준비만 해 오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풀이 생기고 열매를 맺어 우리가 먹을 것도 있지만 나머지 동물들과 새들과 나머지 살아 움직이는 것들도 사실 먹을 것이 생기려면 다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세상이 운행될 수 있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땅을 갈 사람이 있었으면 풀이 났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이제 땅을 갈 사람, 땅을 다스릴 자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죠.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한마디로 되는 건데 사람만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1장에서 말하면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흙으로 또 이렇게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모형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 유일하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사실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가끔 애완동물 죽을 때 다음 세상에서 보자고 막 우시는데 못 봅니다. 없어요. 다음 세상에 동물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동물들이 있어. 근데 지금 죽은 동물이 다음 세상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유일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사람이 생기니 사람이 일을 함으로 세상이 풍성해질 것이다. 부족하게 일하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경우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장에서 창조를 아주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것은요 결과가 보장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고 채소가 자라는 게 아니야.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땅이 열매를 맺고 채소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냥 날 수 있게 사람이 일하는 가치를 사람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을 함으로 가치를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갖고 뭐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을 사람한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세상에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일을 하고 뭐 열매가 맺었을 때 정말 잘 됐다. 역시 기술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매 맺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주셨어요.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땅,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은 여러분 이 원어가 파라데이소스예요. 파라데이소스. 무슨 생각이 나와요? 무슨 생각이 나? 우리가 생각하지. 이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여기서. 동산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서 안 됐어. 그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람이 거기에 주셔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 풍성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보람도 허락해 주시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러면 사람이 경작하면서 이 풍성함을 누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며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아주 복된 삶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제 언약을 하나 맺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먼저 지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그 영생을 계속 누리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보면서 또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그 열매를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겠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복된 사람을 느끼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먹으며 영생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삶에 살아가는 지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우리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야. 마땅히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랑 같이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셨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 저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생명나무를 비교해서 딱 써 있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지식을 주셨잖아. 알잖아.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먹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뭐 실수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명백한 잘못은 한 것입니다. 이 앞에 이 두 가지 사실, 일을 하게 하신 것과 안식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돼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 셋째 강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세상의 근원이 되는 강을 내보내요. 그리고 그 강이요 이름이 있고 그 강이 세상의 기원이 되고 또한 아주 풍성한 금과 은 그 뭐 이런 걸 덮는 아주 풍성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강에서 흘러나와서 거기로부터 근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풍요롭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에덴에 두셔서 그 근원이 되는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에서 그 복의 근본이 다 흘러나올 건데 그 에덴에 사람을 두고 경작하고 그 에덴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며 자유롭게 그를 다 지키고 경작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작하라는 명령은 몇째 날 있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 있었던 명령이겠죠. 사람이 만들고 여섯째 날 끝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갖고 쉼이 있어야 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 가운데 경작하라는 명령을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중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틀렸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며 완전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실수가 없어요. 즉,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안식 안에 경작하고 일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경작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는 최적의 상태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마냥 쉬고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우리가 마냥 눕고 마냥 널브러져 있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닐 거라고. 일을 함으로써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의미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 일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경작하게 하심으로써, 노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람, 이 아담의 역할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람, 막 이런 것을 함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 안식이 아주 정상적 차원에 있는 거예요. 물론 쉬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타락했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요? 땅이 타락해서 사람을 경작을 위협하게 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의 삶에 일이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일하는 것은 원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 회복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평일에 살아가면서 드리는 여러분의 노동도 여러분 일상의 삶도 회복되어서 그 삶을 이어가시고 누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안식 가운데 일하는 게 있어요. 일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안식과 보람과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 주실 거예요. 일을 하지만 원래 일은 고통받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고통이 좀 있을 거야. 고통이 좀 있겠죠.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는 회복된 백성이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안식인 거야. 안식.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하는 대가로 복이 주어진 게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처음 탄생했을 때도 일을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복이 주어지는 게 복이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존재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복이 일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뭐요?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원래의 복을 회복하여서 우리는 신자는 어느 자리에서든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정된 자원에서 일하는 게 경쟁이고 더 벌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결과가 나야 일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회복된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결과가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온전하게 할 거야.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온전해질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온전하게 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역시나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100% 그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일하면서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노동을 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고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 실업이 많은 가운데서 못하고 있는 거랑 안 하고 있는 거랑 다르죠? 달라요. 일을 찾고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도 내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 거와 아주 퍼져서 한 방만 노리고 남자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인생 한 방이라고 한 방 노리면서 주식이나 로또를 매주 긁으면서 맨날 아침에도 주식 저녁에도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러면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노동이라는 문제에서 이제 성실과 노동을 하는 일하는 가치의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복잡해요. 근데 또 주식은 또 복잡해지더라고 내용이. 주식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좀 복잡해져.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노동을 하는 일을 지금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인정받냐 없냐 여러분 아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중요하다는 거. 일하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잘 몰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물론 완벽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이 완벽해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노동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니까 학생으로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신자로서 성실하게 자기가 학생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나가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커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히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나가는 습관을 잘 길러 나가는 것이 신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질 겁니다. 대학을 좀 못 가도 됩니다. 일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해도 되죠. 어떤 그냥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노동하는데 그냥 일을 하면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디 있든 그 자녀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 교회가 해 나가는 일들이겠죠.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풍성하게 너네들 다 먹어. 1차적으로 모든 풍성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2차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사람한테 의무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게 돼.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상호 약속을 맺은 거예요. 너네들 다 해. 할 거 다 해. 근데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거야. 근데 저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제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속의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생겨요. 이것은 지키지 않음으로써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냐? 아니요. 모든 지키는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모를까 봐. 명확한 지식으로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께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 가는 것,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람이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깨진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순종이 깨진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세상과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통치가 회복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통치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회복하셨고 우리는 그 통치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회복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교회의 통치에 순종하며 세상에서도 일을 해가면서 성실히, 매일매일 성실히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하지 않을 때 급격하게 늙고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일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부르실 날까지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죠. 뭘로 할 일이 많아요? 말로 할 일이 많아요. 말로. 가르치고 이해해주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또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일을 해 나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으로 인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신자는 성실히 모든 일에 열심을 해요. 주일의 예배와 주일의 삶, 우리가 가진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를 위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직업적 일과 그 일에 대한 열심과 성실을 다해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